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 뒤에 있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이혜인. 당신이 안 계신 빈 무덤 앞에서 죽음 같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던 저에게 다시 살아오신 주님, 이제 저도 당신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시들지 않는 이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겠습니다. 혼자서만 지니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빈 무덤에 갇혀있던 오래된 그리움을 꺼내 꽃다발로 엮어 들고 당신을 배우러 뛰어가겠습니다. 이토록 설레는 반가움으로 당신을 향해 달려가는 저에게서 지난날의 불안과 두려움의 돌덩이는 멀리 치워 주십시오. 주님의 어둠을 넘어서, 죽음의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살아오신 주님, 산도 언덕도 나무도 풀 포기도 당신을 반기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날, 다시 살아오신 당신께 살아있는 저를 다시 바치오니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기쁨의 향유를 온 세상에 부으며 저도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오리니. 네, 시를 읽고 아멘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또 세리장의 삶을 살았던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왜 성경을 읽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성경을 읽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목숨을,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사랑이, 바탕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구원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범주와 역사적 범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심리학적인 범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 심리학적인 범주가 꼭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심리학적인 범주의 구원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될 때, 혹은 심리학적인 범주에서 끝날 때 구원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이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청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지나치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해하여 바울의 마음 속에 일어난 감정적인 일로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회개는 그가 핍박했던,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선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 구원을 역사적인 범주로 성찰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이해를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런 지식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재구성하여 역사적인 이해가 새롭게 확립이 되어서 바로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세리장으로 많은 동족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하지요? 네 배로 갚고 다시는 이웃을 착취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현실의 이 땅의 교회는 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불순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여전히 참 아쉬운 것이 많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며 새 창조를 현실화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창조를 현실화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해라 말씀하시는 대신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42절과 4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셔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 집권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문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남용되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갑질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뽑아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뭐 하라고 준 것이죠? 백성을 잘 돌보라고 그 권력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권력을 독점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래요 여러분, 자유에는 제한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 자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넘어서는 목적이 있을 때, 곧 섬김으로써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여러분들과 좀 깊이 생각을 해볼 주제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 신학적인 보수주의, 신학적인 자유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학적 보수주의는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신학적으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어떤 게 보수주의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에 철저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난 죄인이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안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도덕적 모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대속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신학적 보수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신학적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신학적으로 보수주의 견해를 가진 이들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주의를 지향합니다. 시장이 다 알아서 하니까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장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테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말고 빈곤 문제든 부동산이든 뭐든 그냥 놔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장을 숭배하고 자유를 절대시하는 일입니다. 신학적 보수주의는 신학적 자유주의를 굉장히 멸시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독일 신학자들 중에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어떤 분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신학이 전파되면서는 그분을 신학적인 자유주의자라고 해가지고요 배척하고 그분의 책을 읽거나 하면요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적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신학적 보수주의자들이 경제적 자유주의를 숭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교회와 신학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말입니다. 시장 경제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시점에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데,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공평이 지파별로 공정하게 다 나눴단 말이에요. 공정하게 다 나눴는데 그 공정과 공평이 잘 유지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잘 유지가 되었나요? 잘 유지가 되지 않았나요? 잘 유지가 되지 않았죠. 세월이 흐르면서 불평등, 불공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잃고 소작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노예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게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희년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일, 일곱째 되는 해 안식년, 이 안식년이 일곱 반복된 그 다음 해가 희년이거든요. 이 희년이 무엇이냐? 강한 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면, 자유를 절대시하면 이 세상은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지옥이 되고 만다 라고 하는 것이 희년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희년은요, 자유주의, 이즘, 이 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2,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함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이 개정 성경에는 함부로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임의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임의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함부로,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를 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자들, 또 앞으로 예수를 죽일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자기 임의대로 행동했어요. 함부로 행동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에게 권력을 쥐어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함부로 임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약한 이들을 비열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역사가 반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2024년 이 시대에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풍요로운 시대,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수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는 점점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곳에서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를 할 때 그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것이다. 잘 됐다. 이참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척 아니기도 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번 출세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시거든 나는 오른편에, 그리고 내 동생은 좌편에 그렇게 앉혀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주님의 대책은 일거에 이방 권력을 뒤엎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뜻대로 정권을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한번 따라해주세요.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 무슨 공동체가 되라고요?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섬김 자체가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군데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대요. 우리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학교 교사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은 어린이들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구역 식구들을 신방하고 상담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따라주실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섬김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섬김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섬긴다라고 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로 어린이들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구역 식구들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외식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블룸 하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의 회심이 필요하다. 한 번은
하늘을 향한 회심이고, 또 한 번은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땅으로 관심을 돌리는 회심이어야 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 글을 올리신 것이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허락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반대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반공이든 반이슬람이든 반동성애이든 무언가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명해 준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반독재든 타락한 제도 교회에 대한 반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미워하고 무너뜨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미워하고 무너뜨리고 싶은 그 마음이 내가 누구인가를 규명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의해 규정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의해 규정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루고 싶은 사회, 세우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에 가슴 뛰는 삶을 사십시오.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반로마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제국 이념이 초대교인들의 정체성을 규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퀴리오스라 불리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퀴리오스라 부르기 위해 그리스도만이 퀴리오스라 고백하기 위해 그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제를 반대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신실하기 위해 황제에게 고개 숙이거나 그 불의한 체제에 영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일,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일에 목숨을,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반로마는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목적이 그랬다면 그들은 300년, 즉 로마 제국의 역사이지요, 3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소외와 박해 가운데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40년도 못 되는 일제 강점기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무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간이 30년쯤 되었을 때 많은 우국지사들이 친일파로 전향했습니다. 어두운 터널 안에 30년쯤 있으면 그 어둠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로마 제국 300년을 견디게 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사회에 대한 냉철한 비판 의식도 그만한 힘은 없습니다. 굳은 의지도, 명징한 이성도 물러지고 흐려질 것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만이 남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선언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인자가 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섬기러 오셨고 생명을,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